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갑자기 진짜 가을이 된 느낌입니다. 이틀 정도 만에 이렇게 계절이 확 바뀐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의 큰 제목이 됩니다. 우리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먼저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찾아가셔서 악수도 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배의 따님이 왔어요. 같은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한 선배인데 이쪽으로 딸이 왔다고 잘 부탁한다고 같이 예배를 아마 좀 당분간 계속 원하기는 계속 드리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발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한 무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이죠. 우리의 그 꽁꽁 묶여있던 죄악의 그 굴레를 헤어나올 수 있게 하시고 벗어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율법도 아니요 어떤 정치적 행정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묶여가지고 심취되어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역에 대한 부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은 잘 아는데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욱 자기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세상은 믿는 자들에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들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계시하심으로 인해서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그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지 않으시고 움직이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 천국 복음 전하며 약한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런 바쁜 삶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2절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오늘 본 말씀 8장 1절 바로 앞절에는 7장 53절입니다. 그 말씀에서 7장 53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네, 감람산으로 가셨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딱히 돌아갈 집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피곤한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또다시 다음날 주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룻밤 감람산에서 지내시고 내려오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바리새인들과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율법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성전 한쪽에서 여러 가지 군중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웅성하는 소리에서 나타난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본문 말씀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있고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관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적 위선과 오만함을 꾸짖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들어하지만 속은 온갖 탐욕과 탐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의 그 내면을 예수님은 회치를 안 묻습니다. 겉은 번들어한데 속은 썩은 송장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면서 그들의 삶을 고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공격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덮어 씌워서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과 궁리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 역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볼까 하는 그런 속셈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그 속셈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또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게 대하여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킨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 것입니다.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자와 함께하고 죄인을 위해 오셨고 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병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은 일치되지 않는다. 위선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함정입니다.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면 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 지배 받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로마 법정에서 결정해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을 무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돌로 쳐라 말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은 지키는 것으로 종교적 모범은 보이지만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꼬투리로 삼아서 로마에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하면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여인을 놓아주라 말하면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여도 함정, 이렇게 결정하여도 함정. 지금 그런 함정에 지금 예수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느 쪽을 대답하더라도 예수님은 꼬투리 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가늠하여서 들킨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그 여인, 한 여인의 연약함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종교적 냉혹함과 종교적 폭력성은 없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를 앞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 야욕 역시 이러한 종교적 폭력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몸서리치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그 여인 앞에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도 종교적 지위로 자신의 죄악을 가리고 있는 이 위선자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 앞에서 친히 몸을 굽히사 땅에 손을 대시고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여지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묻기를 마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묻는다는 말입니다. 묻기를 마지 않아야 한다. 그치지 않고 계속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계속 물었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것입니까? 아니면 풀어줄 것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계속해서 묻는 거죠. 몸을 굽히신 예수님의 그 모습,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신 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책 잡고자 하는 자신들의 목적과 의도에만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을 향해 드디어 예수님은 입을 엽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도 어기지 않으면서 로마의 법도 어기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어떻게 더 이상 항변할 수도 없고 꼬투리를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그 완악한 죄악을 종교적 배경과 종교적 지위로 철저히 숨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들의 죄악을 그대로 덜추어내게 하시는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 종교적 위선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온 인류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말씀은요, 율법에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5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5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통달하고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돌로 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정죄의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한 이 말씀의 내용을 가늠한 여인에게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 모세의 이 율법은요, 이 여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함은, 율법의 그 심판은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종교적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다. 율법의 그 정죄 아래 놓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얼마나 큰 공포와 수치심을 안겨다 주는 것인지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죄악의 현장에서 잡혀온 끌려 나온 이 여인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으로 정죄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앞에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자신의 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몰려든 이 사람 앞에서 돌을 맞아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상상되십니까? 이 여인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느껴지십니까? 상상만 해도 참혹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이 상태가 바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 가운데 있다는 것,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군주에게 의해서 돌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벌벌 떨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범죄의 현장에서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돌세례를 받아서 고통과 처참함 속에서 죽어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좋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그래 살면 지옥 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죄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죄가 하나씩 하나씩 더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겠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벌을 받고 이 율법에 대하여 정죄한 이 벌을 받고 돌을 맞고 이렇게 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인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율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율법은 그 죄에 대한 정죄, 심판만 가르쳐 줄 뿐이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율법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이 나를 율법의 그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에게 자신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율법의 정죄,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치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참된 해방과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참된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여인을 무시무시한 율법이라는 잣대로 정죄하고 돌로 칠 것인지 율법을 어길 것인지 묻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했던 이들 역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그들이 있느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세력이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율법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과 수치심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죄 아래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꼬드김으로 인해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게임의 꼬드김을 당해서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혜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해서 숨기 시작했어요. 죄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지혜롭게 탈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지만 실상 해보면요, 부끄러워집니다. 수치스러워집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어서 감추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고통과 수치심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길이 누구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로마서 8장 1,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입니다. 원래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고통과 수치심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겠거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에 맞아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감격하게 저 저녁 노을,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은 절망이야, 인생 고통이야.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으시면 그 모든 부정의 그 마음과 감정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죽어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수치심과 공포와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다 겪어주셨습니다. 당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죽음이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수치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저주였습니다. 이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죄인인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러한 습성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와서 모든 수치심과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몸을 떨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죽음의 그림자로 둘러묶고 꽁꽁 묶고 있었던 그 율법의 모든 정죄함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꽁꽁 묶고 있었던 그 율법의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한 20년 전입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요즘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서 그 저주가 그 다음 세대에 예수 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그 악한 영이 흘러와서 해코지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모든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목사님이 결국 한 10년 전에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신문에 밝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삼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정죄감, 죄책감, 그것이 있으면요, 계속 사단이 얼마나 악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은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지금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정죄감, 자기가 죄가 있다, 자기의 어떤 죄성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어요. 자기가 제 죄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니까 제가 다 잘 알죠,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어요. 뭐 때문에요? 정죄감 때문에. 나 죄인인데 내게 있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고3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라오스에 가서 선교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라오스에 갔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감이 있고 이런 어떤 죄책감이 있으면 이것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잘 공격해 먹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니까 얼마나 애가 유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주영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이 있었고, 나는 아주 지금 힘들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누군가에게 100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실제로 전 100억을 안 졌습니다. 그냥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 10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100억을 빚을 졌는데 올 9월 달 안에 50억을 갚아라 라고 말하면서 매일 전화가 와요. 손가락 하나 자른다, 발가락 하나 자른다, 뭐 심장 팔면 안 되니까 콩팥 하나 판다, 이런 전화 계속 걸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화를 받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못 삽니다. 전화 벨만 울리면요, 이 머리카락 부칙 설걸요? 안 그럴까요? 간이 푹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했죠. 그분이 내 몰래 그 사람에게 100억을 갚았었어요. 은혜가 안 됩니까? 100억을 갚아줬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내 몰래 100억을 갚아줬다는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전화벨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들짝 놀라죠. 전화기 떠져버리죠. 근데 내가 정주영이라는 그 사람이 나의 나의 그 100억을 다 갚아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 와도 또 전화했네, 이 인간. 내가 이 인간 오늘은 본대를 보겠다. 우리 정주영이라는 사람인데 100억 다 갚아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전화해요? 다음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이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또다시 정죄하고 또다시 그 죄책감이 공격하면 야 고마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 끝. 아멘. 부정적인 생각 드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이제 지었던 그 죄악을 다시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음한 이 여인에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으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는 말입니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을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다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기를 그렇게라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단호하게 죄악에 대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손이 하나 없어도 눈이 하나 없어도 다리가 하나 없어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천국 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 이 정도는 돼야 이런 어떤 노력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들려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맞다면 이제는 죄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가면을 쓰고 자신의 생각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위선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죄의 형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의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오늘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과 같은 형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율법의 그 무서운 저주와 형벌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죄와 분리되어 참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새로운 인생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동일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서 두렵게 살지 말라, 고통스럽게 살지 말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새로운 생명,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 종교적 가면에서 벗어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